여러분,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거를 아주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바울이 살인자가 됐다가 신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살인자가 돼버려요.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이 파선된 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풀을 피워줬어요. 몸을 말리고 추위를 이렇게 좀 떨구도록.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서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 속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나 그 지방의 뱀들은 다 독성이 큰 뱀들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물에 있는 물뱀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물면 죽든지 코브라 같은 거든지 할 때는 독성이 가진 거. 근데 무슨 뱀이라고는 안 했지만 뱀이 그걸 물었어요. 그리고 놓지를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절 말씀,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라고 말한 거 보면 작은 뱀이 아니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요?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분명히 살인죄 같은 죄를 지어서 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졌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못 살게 하는갑다. 뭔가 살인자라.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러 신이라 하더라. 얼마 전에는 살인자가 돼버리고 얼마 전에는 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까? 바울이 로마에까지 무사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27장의 말씀인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무사하게 항해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결국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도 보면 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독사가 그를 무는, 짐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뱀이 그를 물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살인자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게 되어졌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섬의 유력한 사람, 바로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그리고 그 8절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역사해 주시는데, 이 유력한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섬들의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고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어떻게 해서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까지 배에 실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실까?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오늘 독사가 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가 함께 하지 않을 건가는 분명해요.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사명이면 하나님은 그를 어떤 가운데서도 건져주세요. 그러다 분명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 제가 정말 그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가서 개척을 하는데 이제 추석날 이제 그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한 20몇 평짜리 우리 강대상보다가는 좀 한 40평, 30평 되는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예쁘게. 그리고 종이 없어가지고 산소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산에 가면 이렇게 왜 그 소나무 이렇게 이렇게 옹이 백인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나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걸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이거 종을 치면요 종소리가 굉장히 멀리 가요. 그 소리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산소통에다가 산소통 짜서 그거를 이제 예배당 종을 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도들이라고는 감리교원 멀리 먼 감리교를 나가던 권사님 한 분, 그 손녀딸 둘, 그래서 저까지 4명이 예배를 드리고 또 파월 장병을 간 그 어머니가 이제 남편은 6.25 전쟁 때 죽었고 아들은 월남 갔는데 또 아들이 월남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기 전인데 그때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저까지 해가지고 한 7명 정도가 예배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영월, 석항, 그 다음에 정선, 태백 쪽에서 이름난 깡패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뭔가 하면 제가 이름이 이제 그 우리 이름이 용판이에요. 용판이 김용판인데 별명이 용팔이에요. 서울도 왜 옛날에 용팔이 그래서 내 이름이 용판인데 용팔이 그랬어요. 다방 가서 때려 부시고 술집 가서 행패 부리고 다니고 하여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친구들 둘을 데리고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뭐라 그러죠? 짤짤이죠, 짤짤이. 그 이제 여기 해본 사람은 저도 짤짤이 해봐서 옛날에 아이들하고 동전을 가지고 셋이 앉아가 짤짤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고 받고 그러면서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야 이 새끼야. 그때 저도 뭔 배짱으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육두문자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디서 이런 못된 놈들이 있냐고. 당장 일어서 나가라고. 그리고 나도 젊은 사람이지만 그때 저는 이제 20살 때요. 그러니까 만 19살이고 20살 때인데 나이들 보니까 다 저보다가 한 5, 6살 많아요. 근데 제가 워낙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아 막 뭐라 그러면서 어디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분들이 못된 짓 막 여기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리고 막 소리를 쳐서 내가 나왔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 갔는데 이틀 있다가 겨울 준비 추석 때 예배당 지었으니까 춥잖아. 11월 달이 딱 넘었는데 그 광산에 제재소가 있었어요. 그 제재소 가지고 톱밥을 얻어가지고 톱밥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데 자활에서 새 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작살났구나. 근데 교인들 앞에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그 이제 연세가 그때 60이 넘었는데 권사님이 아유 전도사님 어떡해요? 왜요? 그랬더니 쟤들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여호수아 갈렙이 밥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쟤들은 내 밥이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더 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쟤들 내 밥이라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전도사하고 이제 그 깡패들하고 싸움이 붙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올로디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냐요. 그래 도와달라고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도와주는데 제가 막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 이거 도와주다가 싸움 붙을 건 아닌가 그랬는데 막 도와주길래 권사님 보고 빨리 내려가서 국수 삶으라고, 그 국수 뜨끈뜨끈한 국수 삶아서 점심 준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내려가 가지고 국수도 삶고 하여튼 그 식은 밥도 쪄놓고 해가지고 저는 다 갖다 나가서 국수를 먹였어요. 그리고서 있더니 뭐라고 하면은 전도사님 지난번에 죄송한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또 농담 반으로 또 짤짤이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진짜 교회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난 용판이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랬더니 너도 이 새끼야 교회 따라 나가라. 용판이도 나간다. 그래가지고 성탄절까지 청년들만 45명이 왔어. 45명. 성탄절날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만 45명. 네. 최고 나이 많이 먹은 청년이 35살짜리가 있었는데 최길이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총신대 목회대학을 갔더니 신대원 입학을 해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보니까 내 이름이 맞고 얼굴도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고 그때 나이 생각하면 목회를 관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찾아와서 물어봐요. 이석원 목사님이 맞냐고. 맞다니까. 옛날에 저 상동 화원에 안 있었냐고. 맞다니까. 가우뚱 하더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우리 성도교회 오기 전이니까 36살 때는 36이라 했더니 그럼 나이는 아니래. 왜 그러니까 그때 36이 됐댔대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등을 탁 때리면서 그때 내가 20살이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보다 많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살인자가 신이 된 것처럼 그 용판이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는가 하면 나병이 걸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나병이 걸린 친구를. 그런데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나병은 피로 옮긴다고. 피로 옮긴다고. 그런데 이놈이 나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보고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이니까 가족도 잘 안 돌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자니까 어쩌죠 갔는데 딱 앉아 있는데 온 이가 내 몸에 다 오는 것 같아. 그 이가 다 와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내가 이 신방 갔다 나병 걸리는 거 아닌가. 막 이제 어린 나이에 별 두려움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가보니까 벼른박에다가 여자 사진으로 되배를 해놨어. 여자 사진으로. 그래 놓고 저는 방이라고 냄새도 나지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대 부모님은 나중에 그래요. 약을 먹어 낫는지 뭐 교회가 낫는지 알 게 뭐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했는데도 이 청년이 꾸준히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어.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음성으로 나와요. 음성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연말 되니까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66명이 예배를 드렸어. 66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제가 거기가 망경대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망경사라고. 망경사 옆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아마
최근에 와서 그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하는 것 같아. 그때 정말 눈물 뿌렸어. 그때 거의 12월 초예요. 12월 초에 비누로 잘라가지고, 여러분 산에 갈 때 비누로 잘라가지고 안고 방석 갖다 놓고 비누로 위를 꼭 묶으면요 안 추워요. 바람이 아무리 불러도. 거기 두툼한 이제 돗바 같은 거 입고 앉아가지고 밤에 금요일 밤에 철야로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 없네 갈라니까 무서워가지고 만경사 옆에 가가지고 절간 옆에 큰 바위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병도 고쳐주시고 깡패가 예수 믿고, 나중에 11조 한다고 집에서 막 잔소리해가지고 제가 그 엄마를 찾아가세요. 용판에 11조 하는 게 더 커요. 옛날에 다방 때려 부시고 물어주던 돈이 더 커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하지 말고 어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용판이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인자가 신이 되어죠. 보블리오가 유력한 자인데 그 사람이 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의 부친이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고, 이들이 항해를 하는데 쓸 것을 배에다가 실어주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서 바로 그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고 환영 그 하는 가운데죠. 바울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이 가요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제 다음 주면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요. 여러분들 오늘 그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날 하겠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쓰셔야 돼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에서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우리는 잊어먹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마지막 절에 바로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리스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게 뭘까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왜? 바울도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인들 오죽하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73년도에 거기서 개척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74년도에 제가 제천 오기까지 살던 고안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전초전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고 거기 가서 본선을 뛰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댔어요. 그 굉장히 제가 밤에 가서 내리고 나서 너무 휘황찬란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냥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깨다 보니까 전부 다 산동네고 겨울에 물이 지나가는데 시꺼물이 지나가고, 밤에 모르고 역전해서 숙소까지 가서 아침에 봤는데 신발에 탄가루가 다 들어가 있고 발목까지 오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그래요. 여기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래도 그 이튿날 당장 가서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장화를 사다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화를 왜 신고 다니냐니까 여기는 장화 신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반장화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2번 도망가다가 붙들려가지고, 한 번은 영월까지 나왔다가 붙들려갖고, 한 번은 철길에서 붙들렸고, 2번 도망가다가 붙들리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주셨겠지.
그리고 거기서 장장 오랜 세월 있었는데, 예?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는 사건 사고도 많고 하여튼 옛날 광산촌 그때는 바로 74년도 그때는요 뭐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하여튼 그랬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을 때에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천 부지에다가 예배당 짓다가 누가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보름 동안을 예배당 짓는 그 하천부 예배당 짓다가 못 짓게 해가지고 보름 동안을 그 와서 이 읍사무소 직원들이 한마 들고 홀로 오는 거예요. 홀로. 그럼 제가 그 안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치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당장 보름 동안을 먹고 자고 죽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진 교회가 아직까지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그 역사가 멈췄을까? 아까 정말 혼자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그 역사가 끝났을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앙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주여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얼마나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네. 제가 흰소리가 아니라 몇 년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좀 목사님 남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지금도 아직 지금까지 제가 제 욕심 가지고 해보고 살아온 적은 없어요. 제가 제 욕심 가지고 만약에 챙기고 살아왔으면 지금 관도도 배불리 먹을 걸 싸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뭉쳐서 하면 그런 역사가 있었나? 왜?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안 못 보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내가 네 눈뜨게 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그때 그의 눈이 떨어졌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더니 옷가만 만져도 날 줄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적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그저께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우리 총회에서 그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온 목사들 편목 그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이광원 목사가 거기서 이제 공부하게 돼가지고 제가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2주간을. 그래서 가서 저녁에 가서 소고기를 사줬어요. 근데 전 서울 소고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저는 여기 제천 턱골만 생각을 했지. 그리고 생각도 못하고 여기 등심 2인분 주세요 그랬다가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괜히 이제 웃는 얘기고, 그래서 저녁을 사주고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딱 한마디만 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막 힘이 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라고. 고기를 사줘서 그런지, 말을 잘해줘서 그런지 오다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른 것보다도 훨씬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 아이들 만나도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거 외에는 우리는 바라면 안 돼요. 그것만 바라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살인자가 신이 되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유력한 자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의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나음을 받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할 것 생각하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더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이 시간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나라와 이 민족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세상에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드실 것은 진노의 채찍밖에 없지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속히 통일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천 성도교회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제2의 도약을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일컫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 삶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됨을 깨닫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